어떤 큰 어려운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소에 남들이 하는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사람이 위기 때 절대로 남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지,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놀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태풍이 오게 되었을 때 일반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은 그냥 걱정만 하고 술만 마시고 손을 다 놓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공무원은 그 배가 있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 태풍은 보통 태풍이 아니니까 배를 전부 다 육지 위로 다 끌어올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를 다 끌어올려서 튼튼한 밧줄로 전부 묶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태풍이 왔는데, 태풍이 굉장히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부두에 메어놓았던 배들은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있는 배는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모두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공무원이 그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술을 마셔야 된다 이러면 막 어울리면서 또 술도 마시고, 또 부족한 돈을 또 받아야 된다 이러면 또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처음에는 조금만 돈을 받다가 나중에는 큰 돈도 받게 되고, 나중엔 돈을 안 주면 자기가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기까지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는 다 잊어먹어 버렸는데 엉뚱한 데서 다른 일이 이제 터지면서 결국은 모든 비리들이 다 밝혀져서 인생을 이렇게 참 불명예로 마치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공직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남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 진짜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다, 저 사람은 커피 한 잔 줘도 안 마신다,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 이럴 정도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공직 생활을 해야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보면 아주 그 높은 이런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상한 돈을 이렇게 가지는 바람에 자신의 그런 명예와 또 직책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면서 너무 많이 해먹었다 그러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좋은 말이 아닌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좀 아주 예쁘장한 이런 여자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학생이 이제 1학년 입학을 하니까 반에서 선생님이 짝을 지어주는데 장애인과 이렇게 짝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장애인을 잘 도왔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들어주기도 하고 학교를 같이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또 담임 선생님이 장애인과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의 마음속에는 난 좀 더 키도 크고 활발한 아이들하고 좀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또 장애인하고 짝이 되니까 그냥 모든 것이 이제 느리게 되고 다른 친구들을 사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잘 참고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3학년에 올라갔습니다. 또 장애인과 짝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학생은 아주 키 크고 활발한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싶었는데 또 장애인과 짝이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을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 자세히 보면 약간 그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입은 것입니다. 아, 내가 좀 장애가 있으니까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장애인과 짝을 지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막 펑펑 울면서 자기 그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모님도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신데 어머니가 저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상담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학생을 좀 잘 설득을 했습니다. 잘 설득을 해서 또 1년 동안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 다른 많은 친구들 못 사귀고 그 장애인과 1년을 잘 보내었습니다. 이 학생은 참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모든 활동에도 늦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지 못했고 또 자기가 가방을 들어줘야 되고 휠체어 밀어줘야 되고, 그런데 선생님이나 아이들은 이 학생을 천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훌륭하다, 참 훌륭하다. 아무도 짝이 안 되어주려고 하는데 3년 동안이나 반이 바뀌면서도 장애인과 같이 친구가 되어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휠체어도 밀어주고 참 훌륭한 학생이다.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존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재미있는 것 같지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너무 빨리 썩어버리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거나 오히려 멸망의 자리로 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가 빛을 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참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협력적이지도 못하니까 세상에서 늘 따돌림 받으면서 살겠구나.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개밥의 도토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개밥은 잘 이렇게 섞여야 개가 잘 먹는데 도토리 그 하나 있으면은 끝까지 안 섞이고 애를 먹이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섞이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참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니체라는 철학자였습니다. 니체라는 철학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에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죽은 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의 행복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기독교는 참 어리석다, 신은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니체 자신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니체도 나중에 정신적인 질환이 와가지고 한 10년 정도 식물인간으로 병원에서 있다가 죽게 됩니다. 니체 자신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맛있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얼핏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인 것 같고 좀 이기적인 것처럼 좀 자기만 챙기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이고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역할을 참 아름다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음식에 맛을 내는 이 소금이란 이 조미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오래간만에 모여서 막 고기를 막 구워서 식사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고기만 먹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그 입에 맛이 없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소금을 구해가지고 구운 고기를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낼 수 있는 조미료는 딱 하나, 소금밖에 없습니다. 소금 외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외국에서 이 소금을,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소금 때문에 어떤 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이 소금을 정부에서 관리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조미료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된장, 또 간장, 고추장, 김치, 전부 소금이 들어가야 이걸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된장, 간장, 김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이 염화나트륨,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소금을 안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것이지, 결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닝닝해가지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소금이 안 들어간 음식이면 환자식입니다. 환자식이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소금은 들어가야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소금은 옛날에 이런 생선이나 이런 야채의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생선을 그냥 두면 빨리 부패하지만, 소금에 절여두면 일주일이나 2주일 더 이상 이 생선을 보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배추, 또 무, 이런 야채들도 그냥 두면 빨리 썩어버리지만 소금에 절여두고 이렇게 하면 오래오래 배추나 김치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하얀 이런 소금도 있지만, 옛날에는 이 소금이 그렇게 하얗지가 않았습니다. 소금이 시커멓고 굵기도 아주 굵고, 소금은 외모는 참 볼품이 없지만 그 짠맛 하나를 가지고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김치를 담그게 하기도 하고, 부패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낸다, 짠맛을 낸다. 그리고 소금은 생선이나 야채를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이런 방부제 역할을 한다 하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소금은 그 자체로는 멋있고 화려하지 않지만, 소금은 그 물에 녹음으로써 그 짠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맛을 낸다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모로 세상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참 아름답고 멋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세상에는 더 교양이 있고 세상에는 더 매력적이고 더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옛날 크리스찬들은 거의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노예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모로 보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오직 짠맛 하나를 가지고 결국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을 맛있게 하는 것보다는 참 맛없게, 재미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을 마십니다. 오락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검투사 경기를 하고 마차 경기를 하고 술을 팔고 춤을 추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만드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우스갯소리도 잘 하지 않고 뭐 농담도 잘 하지도 않고 술도 잘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빨리 부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돈을 좀 벌게 되었을 때,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굉장히 급격하게 부패하는, 썩어버리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돈을 벌면 그 돈을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 돈을 써야 될 텐데 주체를 못해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음행을 하고 비정상적인 짓을 해가 스스로 망하고,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도 그 권력을 주체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죄를 범하고 스스로 부패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죄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술도 그렇게 많이 마시지 못하고 또 부정한 수입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가질 수도 없고 엄란한 짓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미쳐서 날뛰는 그 광기, 그 부패를 막는 이런 소금의 역할,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재미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고 묻습니다.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응?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도 하지도 않고 노름도 하지도 않고 춤도 추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니는 재미로 산다, 이렇게 대답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그 노는 거 보면은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어떤 집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캠핑을 갔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는 막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리를 저 길을 건너서 막 예배드리러 오는데 막 캠핑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좋습니다. 남자들은 그늘에 앉아가지고 술도 마시고 고기도 먹고 막 이러는데, 여성들은 그 땡볕에 고기만 계속 굽고 김치만 자릅니다. 한 번 굽고 끝납니까? 또 한 판 구워야 됩니다. 계속 여성들은 땡볕에서 그 고기를 굽고 음식을 만들고, 그러면 그 음식 만드는 거로 끝나면 안 끝납니다. 또 디저트가 있어. 수박도 잘라야 되고 참외도 잘라야 됩니다. 껍질도 벗겨야 됩니다. 그럼 디저트도 또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이번에는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커피 마시면 끝납니다. 아닙니다.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설거지하면 끝납니까? 또 저녁을 준비해야 됩니다. 저녁 똑같이 준비하면 끝납니까? 밤새도록 이제 이거 하는데, 그때 또 닭다리 갖다 줘야 되고 이 짜장면 갖다 줘야 되고. 여자들은 뭐 입이 이만큼 나옵니다. 남자들은 좋지요. 남자들은 좋지만 여자들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시는 안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러니까 벌써 술 담배 같은 거 안 하고요, 남자들이 고기를 굽습니다. 여성들은 그늘에서 덥다 이러면서 수박 이렇게 잘라서 먹고 애들 남자들이 또 애들하고 놀아주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오고 싶다는 거예요. 또 오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소금 맛이 나니까 안 가고 싶다는 겁니다. 세계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요, 참 영국 어느 곳에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남자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는, 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못 사는데 무슨 돈으로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이 없는데 술을 또 그렇게 마십니다. 술 마시니까 애들이 굶어요. 애들이 점심을 굶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부인을 팹니다. 왜냐면 힘이 넘치기 때문에 막 부인을
때리고 애를 때리고요. 근데 그런 동네에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막 하는데 남자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남자들이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돈 수입도 없어요. 국가에서 실업연금 주는 수당 주는 그냥 그대로 부인에게 갖다 바칩니다. 호직에서 찍은 채로 그냥 갖다 줍니다. 애들이 막 좋아해요. 애들이. 왜냐하면 점심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부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때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오니까요. 옛날에 남자가 술이나 마시고 때리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좀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다 붙들려 애들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예수를 믿으니까 돈을 그냥 가지고 오니까 애들이 그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고, 부인은 남편이 때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참 이런 날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 이런 그 캠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옆에 어느 여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했습니다. 전 불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여대생 1학년들이 담배를 피워대는지 그 홀 전체가 연기입니다. 연기. 불난 줄 알았어요.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신입생 환영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봤다면은 아마 그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전부 술판입니다. 술판. 여대생들이 술판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 대학에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게 되어서 우리 여학생들이 무슨 이 담배냐, 무슨 담배냐, 무슨 술이냐. 그래서 신입생들을 피자 파티로 하는 피자. 자극은 좀 떨어지지만 피자로 하자. 그러니까 참 건전하고 너무너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는 술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술 마시면 막 토하고 근데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지로 먹여가지고. 근데 뭐 피자는 뭐 그냥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한 판, 두 판 나눠서 먹으면 되니까 굉장히 건전하고요. 지금은 이 흡연이 많이 이제 됐지만, 못하게 됐지만, 옛날에는 이 담배를 사람들이 비행기에서도 담배를 피우고요, 호텔에서도 피우고요, 버스에서도 담배를 피우고요, 교실에서도 담배를 피워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또 담배를 피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담배를 피웠습니다. 교수님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제 다닐 때 교수님이 골초입니다. 골초. 담배 이렇게 하면 또 담배 들이면 또 막 피우면서 또 막 칠판에 막 쳤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담배 간접 흡연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성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간접 흡연을 하는데 이게 더 안 좋다. 결국은 이제 이게 공감대를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금년이 많이 그 실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담배 피우는 분들은 재앙이다, 재앙, 말세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많은 분들은 참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도 전락이 되고 건강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뭡니까? 담배값 올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담배값 올라도. 담배 피우는 사람은 막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담배 안 피우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음주 단속에도 우리는 담대합니다. 훅 붑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유익한 점이 그런 데 많아요.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회사 사장님도 교회 안 다닐 때는 막 제사 같은 거 지내고 직원들 달달달달 뽑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교회 다니니까 그런 것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보너스도 주고 직장의 환경도 좋게 이렇게 해주고 이러니까 참 좋아요.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아주 청결해지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런 도움들을 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영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종교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보면 그 탄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어린이들도, 여성들 어린이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도둑들이 많은데 감옥에 가면 어린이들, 임산부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걸 엄하게 처벌했어요. 뭐 사형을 시키고 막 이렇게 했어요. 너무너무 인권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근데 종교 부흥이 이제 일어나면서 학교를 막
세우게 되고,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숙사를 세우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임산부들이 안전한 곳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고 이러면서 세상의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짧은 순간에 보면 참 재미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농담도 잘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모든 거 원리 원칙대로 하기 때문에 참 천하에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 잘해서 복이 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복이 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산다 이렇게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고, 동성애들이 막 날뛰고, 성추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도 보면 지금 막 테러 때문에 지금 아주 불안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은 나름대로 재미있게 맛있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미쳐서 죽습니다. 미쳐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답게. 여성이 행복한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노약자들이 행복하고 장애인들이 행복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같은 이런 데를 가보면 장애인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그 장애인에 대한 것들이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벌써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뒤뜰이 맛이 우리는 훨씬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소금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짠맛을 내는 조미료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 소금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소금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소금을 가지고 길을 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이 소금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죄를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본인은 자기가 참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벌써 고개를 찔레찔레 흔듭니다. 겸손합니까? 예수 믿는다면서 겸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직한 것도 아니에요. 겸손하지도 않고 실력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어디다 쓰겠어요? 그럼 직장에서도 사장도 그 싫어합니다. 직장에서 일해라 일 안 하고 막 전도만 하고 다니고 이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직장에서는 일 잘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맛을 잃은 소금은 어느 누구도 싫은 겁니다. 본인만 그걸 몰라요. 본인만 자기가 교회에 뭐가 똑똑하고 이런데 사람들 전부 다 욕을 합니다. 고개를 찔레찔레 흔들어요. 아이고 저런 인간들 어디 쓰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금은 그 자체로서 무슨 힘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소금은 그냥 부서지고 물에 녹아서 짠맛을 가지고 사람을 도와야지 소금 자체를 가지고 무슨 힘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가끔 소금을 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의미로 부정을 쫓는다 해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금은 오직 짠맛을 소금 녹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녹아지지 않고 무슨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겠다. 굉장한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기독교인들은 정당 같은 걸 만들면 안 돼요.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형체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단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힘을 가지려는데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은 녹아서 없어질 때 그 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도, 우리 장롱의 총회 모이고 나면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빨리 해산해야 돼요. 1년 내내 모이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딱 모이면 빨리 해산해 버려야 됩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기간 중에만 어떤 안건을 다루고 딱 해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어떤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가지려고. 난센스입니다. 난센스. 소금 가지고 아무리 뿌려봐야 기분만 나쁘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없이 그냥 녹아서 없어질 때, 그 짠맛을 가지고 김치도 만들기도 하고 된장도 담그고 청국장을 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소금 자체를 가지고 자꾸 기독교인들이 무슨 그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난센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맛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싫어하는 겁니다. 죄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짠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이라고 할 때는 용도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전부 음식과만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에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조금밖에 넣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아요. 역할은 굉장히 소극적이구나, 부분적이구나.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의 역할이 있는데, 빛은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입니다. 캄캄한 곳에 빛이 한번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전에 볼 수 없었던 것, 추한 것은 추한 것대로,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것대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그걸 다 알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에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동굴에서는 사람들은 더듬으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자기 얼굴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어둠 속에서는 그냥 살아있는 겁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지 적극적인 활동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 어둠 속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고 또 내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거기에 길이 생기게 됩니다. 길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빛에서 나오는 그 열로 식물이 자라게 되고 또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태양빛도 있습니다. 전기빛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빛도 있고 철학의 빛도 있습니다. 근데 그 빛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능력 있는 빛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미신과 도박과 음주와 폭행은 다 어두움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다 어두움에 속해서 어두움의 자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밤에 빛도 없는데 걸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열심히 간다고 해서 가지만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절벽으로 가서 떨어져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방향을 잡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절벽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를 시행착오를 해보는 사람들은 길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길을 아는 사람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시도해보고 저거 시도해보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보면 압니다. 누가 이게 좋다 그러면 막 이거 했다가 저거 좋다 하면 막 저거 했다가 그거는 그 사람은 길을 못 찾은 사람입니다. 길을 찾은 사람은 그냥 꾸준히 가면 돼요. 꾸준히 가면 그 자기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시도하고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것을 이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노력은 노력대로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다에서 밤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배가 암초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다 딱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면서 파손을 하게 되고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암초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등대가 있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배를 이렇게 항해하는 사람들은 그 등대의 빛을 보고 저기가 암초가 있구나, 그리고 저 등대 사이로 가면 항구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항구로 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서 현란한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빛을 가진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속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진리를 모르면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 종 노릇하고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점점 종 노릇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루머에 사람들이 쏟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에 빠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지금 어둠이 점점 깊어가고 있고 빛은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드시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망하지 않고 살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젊은이들도 나갈 길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분들이 많은데 살 길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빛을 못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그 길을 찾아서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걸어가는데도 그 길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립니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을 막 때리는 선생님도 있고 무관심한 선생님도 있고 이런데, 선생님도 길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을, 자기가 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사람들이 선생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이에요, 저게 선생의 도구나, 사람들이 깊이 존경을 합니다. 선생님의 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길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농땡이를 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그 국민들을 위해서,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공무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보면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막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막 그 기업체 CEO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진 분이 또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막 정치를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또 놀러 다니는 걸 또 좋아하는 분도 이렇게 계시고 이러는데, 목회자도 길이 있습니다. 목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장사도 상도가 있지 않으면, 장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도 상업하는 그 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익이 생겨도 안 좋은 장사는 안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진짜 참 상도를 아는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기업가답게 경영하는 분이다,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14절 중간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사방팔방에서 다 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짓을 하든지 밑에서는 사람들의 눈에 다 띄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하는 행동을 누군가는 다 보게 되어 있어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엄밀하게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목회자들 중에서, 중직자들 중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리로 된 집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유리로 된 집에 있으면 뭐 밥 먹는 거, 자는 거 밖에서 다 볼 겁니다. 남들이 내 하는 행동을 다 본다면 우리 엄청 스트레스 받고 신경쇠약 걸리고 우울증에 걸릴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죄를 덜 짓고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신경쇠약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걸 하나님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이 많아요. 우울증이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것이 뭔가 하면 고위 공무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가지고 참 너무 그 불명예스럽게 참 좋지 않게, 뭐 좋은 일도 많이 했겠지만은 그 좋지 않은 일 때문에 사회적인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다 보는데,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결국은 본인만 그거를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 목회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 그러면 막 뜯습니다. 왜냐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도 침묵을 지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넘어가십니다. 근데 드디어 하나님을 속이는데 성공했다, 나는 엄청나게 머리가 좋다 이러면 정말 긍휼이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고 계실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우리의 이 빛을, 작은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언가? 밤에 집 안을 비추고 또 집 밖을 비추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지, 심심하기 때문에 아무 목적도 없이 불을 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이 무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씩 은혜 받고 변화되는 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 소용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조금씩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걱정이 뭔가 하면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중심이 아니고 변두리의 변두리,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갈릴리 그 구석에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유능한 사람들이 모인 곳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저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결국 온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큰 빛이 되게 하십니다. 물론 낮에 불이 필요 없을 때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호롱을 발로 찰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통 같은 큰 통으로 이제 덮어 놓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두움이 오면 반드시 그 등을 꺼내어서 방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지금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불이 붙었다 하지만 아직 불순물 기름이 많아서 연기도 많이 나고 빛도 지금 제대로 안 비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고,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되면 반드시 꺼내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이 확실히 다릅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바로 덤벼듭니다. 바로 덤벼들어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열매를 만들고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떤 자리를 주어지면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과 자꾸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뭐 싸우고 따지고 이러면서 결국은 보면 아무것도 못 해내요.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 어두움이 굉장히 지금 빨리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아주 급격하게 지금 빨리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을 찾고 계신데 이 빛이 이게 잘 발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환한 빛을 내기만 한다면 어느 구석에 있어도 끄집어내서 지금 쓰고 싶은데 지금 이게 지금 준비가 덜 된 겁니다. 지금 김장철이 지금 오고 있고 된장, 고추장 담아야 되는데 소금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소금이 지금 닝닝하고 씁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빛이 되기 전에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타이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짠맛 하나는 분명합니다. 죄 싫고 우상 싫어하고 악한 것 싫어합니다. 그 짠맛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작은 빛이 되게 하시고 순수한 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이게 큰 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쓰십니다.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지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그 소금의 짠맛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고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빛을 비추려고 하면 남들이 하는 걸 나는 하지 못합니다. 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또 나는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부지런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 어느 한순간 큰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정치인들도 모르고 지식인들도 모르고 지금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배가 표류하듯이 지금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목회자와 교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이 있고 젊은이들이 살 길이 있고 자살하지 않고 다 살 길이 있습니다. 빛을 보기만 하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사람들에게 비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구나,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다 하고 그렇게 해도 맛을 잃은 소금이라서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 거짓말입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이고 그거는 연기 나는 빛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살 길이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복받을 길이 다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찾아내야 돼. 그걸 찾아내어서 그 빛을 발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아름답게 살도록 만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잘 산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계속 어두움에 빨려들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모든 성도님들, 다른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